우리는 지금 첫 주에는 구약개론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개론, 지난 시간에 우리 구약개론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첫째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엘로힘에 대한 단어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격으로 내리면 하나님 위에 계신 위, 어떤 위치 포지션이 있지 인간의 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건 그 말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회복된, 참여한 우리들이 된 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격이 하나님의 이 격으로 보면 안 되냐? 하나님은 위, 삼일체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서로 같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셔요. 같은 하나님의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할 때는 그분 한 분 한 분이 그 위치에서 우리들에게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데리러 와서 너희들 다시 데려가겠다.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히 가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혼돈의 시대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온 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모든 시작, 모든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며칠 창조했어요? 6일 창조.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눴었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봐서 카오스 세상인데,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에서 이 전체 세계로 그 모든 재료를 놓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이 질서를 잡아가고 6일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요, 하루하루의 창조지 이거의 하루가 수백 년, 수억 년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하루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전체의 창세기를 우리가 나눠보면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보로 나누기도 하고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을 시대로 나누고요, 또 계보로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는 노아 홍수 이전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5장이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인류의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장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선민의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서부터 50장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죄 시대와 그 다음에 탈락원의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죄 시대는 언제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죄가 인간에게 관영하지 않을 때가 바로 무죄 시대입니다. 이제 이 무죄 시대는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 그랬죠? 천년왕국이 오면 이 무죄 시대가 회복돼서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천국의 수업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그 준비의 단계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원의 시대. 이 탈락원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로 사람이 다 죽는, 바로 노아 홍수 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시대가 되었을까? 창세기 5장 기록을 보면 아담과 노 홍수까지 약 16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1656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난 연도를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쭉 그 세대의 계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났던 600년까지의 그 모든 이 시대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16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땅이 평평하고 붙어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이 온 땅이 온화한 기후에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식량은 열매와 이 곡식만으로 먹는 시대였고요. 이 시대는 장수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70세를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왜 그러죠? 이때 지구가 모두가 온화해서 뜨겁지를 않았어요. 춥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노아 홍수를 인해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에 있는 물창,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햇빛이 뭡니까? 첫 번째 자외선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물층을 만들어서 온 그 지구가 온화하게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그 활엽수의 나무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지구가 그렇게 온화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좋고 그 과일들이 충실하고 균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870세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잖아요. 그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에녹 같은 분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969살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장기간 그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 홍수 후 인류 분포의 시대입니다. 6장에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뭘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 보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노홍수에 이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평안하고 강건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악함이 나타났고 폐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은요, 온화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비록 에덴 동산에 무죄 동산은 아니지만 그 땅은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악을 일삼은 거예요. 죄를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홍수를 낸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람들의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생물을 인간 때문에 인간과 함께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모두를 죽이는데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악인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이 의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만든 거예요. 홍수를 이 온 세상을 다 멸하고 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암수 2마리 각기 이제 들어와서 그 방주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이들이 방주를 짓잖아요. 앞으로 120년 이후에는 이 방주가 지어지면 끝나고 나면 이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야 네 마음대로 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는 이 배를 만들어라. 그 배도 3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길이가 얼마냐면 300규빗이니까 50규빗을 잡아서 150m고요.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5m 배의 폭이,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3층의 배. 그러니까 150m가 3층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길이가 450m. 그 엄청난 그 배잖아요. 그 배에 이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홍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서 노아 600세 되던 날, 노아가 600세 되던 그 첫날에 비를 40일 동안 이 땅에 내려서 이제 비가 그친 것은 40일에 그쳤고 이 물이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이 노아 601세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온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전 세대 사람들은 다 물로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다 수장시켜버리고 노아만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8식구,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다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8식구가 어디로 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까? 신할 평지로 와서 이동하며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이곳에서 한 곳에 모여 살던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았어요.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탑을, 우리 성읍을 만들고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번성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비로 인해서 홍수 당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보니까 저들의 역사를 못하게 하면, 그치지 않게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성 쌓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함으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그때까지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붙어있던 상태의 한 땅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저들이 흩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혼잡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 혼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저들의 생각이 하나니까 이 손발이 착착 맞아서 이 탑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니까 이들이 이제 분리해서 세상을 자기들의 언어에 맞는, 가족에 맞는 지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강의한 설교 말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 쪽으로 빠져나가고 가나안 쪽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수리아 유럽 쪽으로 야벳 족속은 가고, 그리고 셈 족속은 이 시날 평지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방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인 땅에 이 세상을 더 갈라놓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의 얘기는 단순히 종족들이 흩어진 것을 얘기하고 이 땅에는 먼저 이 땅이 갈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 평평한 땅을 하나 찢어 놓은 것을 보잖아요. 왜? 이 지구의 조각이 다 맞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떻게 그 모양 형태가 그 갈라진 형태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인종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땅을 찢어 놓은 거예요. 벨렉 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노아가 노홍수 이후에 이 자손들이 갈라지는 이 시대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때까지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각 땅, 각 지역, 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지는 그 시기까지가 368년 정도가 걸렸어요. 368년. 자, 368년 이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의 족속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부른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를 주로 포인트를 잡고 있죠? 네가 복 받는다. 네가 복의 끈을 네 복 받는 사람이다. 잘 되는 사람이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론 복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통해서 너로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요, 재앙이 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재앙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재앙이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애굽도 재앙이 왔고요. 또 그랄 땅에 와서도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이 아주 큰 곤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는, 그 사람들 갔을 때는 오히려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목적이 뭐였었죠? 그럼요,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인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갔을 때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랄랑 아비멜렉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인류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보여준 게 바로 이삭을 얻음이지요. 이삭을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은요, 100세 난 아들이에요. 그러죠? 이 100세 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을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럼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지요? 모든 백성의 복을 얻는데 그 누구를 알려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혈기왕성한 86세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한 뚜렷한 목적이 모든 족속인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몇 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함으로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바로 전에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하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잉태하고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 계심을 온 인류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 그 손자인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복,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자,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 때에는 그 아들들, 그 손주 때에는 분명히 이 계통이 에서에게 와야 되는데 에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를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얻는 법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얻었어요? 오늘 원래 라헬이 자기 원부인이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12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몸의 종인 이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제 12명의 자손을 얻어요. 종이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삭의 아들인 장자인 에서도 하나님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서는 희한할 정도로 그 종도 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는 일을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 장자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 버리셨단 말이에요. 선민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서 얻은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되고자 하나님 부르짖은 그 믿음의 아들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형성하는 것은 이 종의 아들도 그 족속에 들어오게 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때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게 한다. 그래,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 야곱 때에는요, 야곱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라반이 복을 받아요. 라반이 복을 받게 해서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경험하게 해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연히 보여준 것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이 선민의 아들을 택했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다 선택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선택 안 했잖아요. 누구 선택했어요? 바로 야곱.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의 복을 계통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무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복을 이삭에게 줬는데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선민의 돌이 하나님을 찾는 복을 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야곱에게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 법이 설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옮기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선택하냐, 복이 뭐냐, 이 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란에도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들이 살았잖아요. 나홀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살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로 여긴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이 자손을 형성하면서 거기에는 종도 누구도 차별두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손자 때에서, 그 중손자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보세요. 하갈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갈을 갖다가 종이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원줄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 때에서는 종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창세기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는 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죄 용서와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 선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보면서 인간의 죄가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평균 수명이 870세까지 사는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으로 악을 정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하게 될 텐데,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천사가 내려서 인간과 해서 이 땅이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하는 거,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뭐 다른 인간, 뭐 네피림이 나타나고서 이거 뭐 그 종족이 나타나고, 그거는 큰 오산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요? 인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기준은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용서 안 받는 건 제사잖아요. 죄 용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제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간이 죄 용서받는 길은 번제와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가서 죄 용서를.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번제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제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배우고 신명기에서도 지금 배우는데 이 바알부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죄 용서 의식을 가져요. 이 모압 지역에서 나타난 그 죄 아닙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와서 가르쳐준 제사 의식들 아닙니까? 물론 애굽에서도 그 일이 했는데, 어떤 일이?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무슨 뒤에 행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이 신녀들과 행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에다가 번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하는 건 이야기거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어떤 죽음을 당해?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예수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요. 이방의 처형법으로 죽어요.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어디서 나타나는 이 제사의, 유대인의 제사와 함께 인간이 만들어놓은 죽음의 형틀의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이 유대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번제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어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이 구원의 뜻, 이 족보의 계보의 뜻,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내가 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 법이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법이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는데, 온 인류, 네 이삭의 자손, 이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이 말씀은요,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보. 그래서 이 계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서 셋에서 셋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노아로 와서, 노아에서 쭉 내려서 아브라함에 오고,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오고, 야곱에 와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그 자손들의 명맥이 쭉 이어지면서 누구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손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창세기는 바로 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타날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가 복을 받는,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이 그 내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선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죄 용서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믿는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영광의 사람들이거든. 창세기를 말씀 보면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보시고요. 창세기 전체를 쭉 읽으면서 오늘도 제가 강의해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 인간의 희망인 여인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구나, 이 길을 이야기했구나.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니까 그 안에서는 종도,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 민족으로 선택받을 수 있구나.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 하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의 삶, 정말 성령의 충만함, 이 신의 성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